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어린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랍니다. 아이고. 유치원 아니죠.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생활고랍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소용이 없는 고등학교가 있답니다. 졸업장도 안 주고. 그 고등학교 이름은 헛수고랍니다. 일부 예배 때 영어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헛수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헛수고가 된 경험. 어떻게 하면 헛수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운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지요. 자, 솔로몬 왕이 통치 초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죠. 그전엔 성전이 없었죠. 일단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 통치의 중기나 후기쯤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옛 지휘자였던 유하나 자매가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나오니까 변한 걸 잘 모르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바뀌어서 참 좋지요. 전보다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몸으로 봉사하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뿌듯한 마음. 내가 교회를 고치는데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됐지라는 마음으로 이 뿌듯한 마음, 그리고 내 교회라는 마음을 더 많이 품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처음 지은 이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내가 지은 성전인데 라는 그 뿌듯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소원이었죠. 성전 짓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2대에 걸쳐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 볼 때마다 얼마나 솔로몬은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기가 세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참 잘 세웠지, 내가 성전 하나 기가 막히게 지었지, 이런 자부심, 이런 긍지, 어쩌면 교만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왕이 세워도 소용이 없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입에 달고 연습하셔야 돼요. 늘 입에 달고. 잘된 일, 복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광 내가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골을 넣고 나서 아마 교회 다니는 선수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골 세레모니를 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저 선수를 바라보고 카메라가 다 모일 때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슈팅은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연습하세요. 잘 되고 복된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는 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 복이 아니라 벌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복될 때에 그때의 영광을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 이게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샤브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이 텅빔이란 뜻이에요. 텅빔. 그 다음 뜻이 헛되다,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참 독특하게 텅 비었다, 즉 이 샤브라는 말의 뜻은요, 텅 빈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인데 겉에서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발로 차면 구멍 나고, 자 이게 텅 빈 나무, 바로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중심은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집은 텅 빈 고목나무와 같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남편은 좋은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자식들은 효도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집은 헛된 집, 속이 텅 빈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성공과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가정은 헛수고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되나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릴수록 학교 다니는 학생일수록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느끼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갈수록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분이 나면 풀리지 않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있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디냐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검색 엔진 회사지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꿈의 직장, 너무 직장이 좋대요. 그래서 월급도 좋고 그래서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글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구글이라는 말의 뜻이 참 대단합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이
구글 it이라고 합니다. 구글 it.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봐라라고 할 때, 네가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할 때 구글 it라고까지 합니다. 회사 이름이 아주 이제 뜻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 대단한 회사지요. 그리고 이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회사 이름이 구글이 아니었답니다. 이 회사 이름은 구골이었답니다. 구골이었대요. 왜냐하면 저 구골이라는 말의 뜻이 10의 100제곱이라는 아주 큰 숫자래요. 그래서 그 뜻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려고 이 창업자가, 파운더인 창업자가 자기 친구 동업자한테 인터넷에 그 이름을 등록하는 걸 도메인 등록한다고 하거든요. 도메인 레지스터 하는데 이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구골을 구글로 등록을 했네요. 한번 등록하면 끝이에요. 한번 등록하면 다시 돈 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그냥 쓰자라고 해서 친구한테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망하는 사람 있고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유독 아멘 소리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맨 마지막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느 부부가 계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장로님이 좋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 그 옆에 앉아 조는 장로님 좀 깨우세요. 예배당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재운 사람이 깨우십시오. 결자해지. 여러분, 졸아도 됩니다. 집에서 조는 것보단 교회 와서 조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교회에 와서 졸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제 설교가 얼마나 자장가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잠 못 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침대, 베개, 이 잠에 관련된 수면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어릴 때는 등만 붙이면 자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차에만 타면 그냥 잤어요. 그냥 졸아버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잠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되게 부자이고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팝스타인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잠 잘 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잠을 못 잔대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도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받다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잠을 못 자면 세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살았지만 죽은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든든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 없으면 잠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만 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냐?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집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영어로 meaningful이에요. 저 말의 뜻이 뭡니까? meaning이 full,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궁궐과 같은 집에 산다 한들, 어떠한 건강한 몸을 갖고 산다 한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텅 빈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같이 사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 의지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는 활, 자식은 화살입니다. 꼭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같은 제목이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라는 뜻이죠. 회사, company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라고 합니다. 나하라. 자, 이 나하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전을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소유, 재산, 상속물, 유산,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건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하라라는 말은 물건에 사용하는 말이지 사람한테는 이 나하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자식이 기업이다라는 말은 아주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자식이 기업이다라는 말을 하면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식을 기업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이 한국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CNN에서 나왔던 해외 토픽과 같은 기사에 한국에서는 남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살면서 돈을 보낸다. 기러기 가족.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대단해.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해. 이런 생각하시지요. 다른 민족들은 돈 벌면 파티하고 놀고 여행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내 노후를 위해서 모을 돈도 나는 내 자식 위해서 다 쓴다. 그것도 기쁘게 쓸 거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모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의 또한 문제입니다. 자식이 내 기업이 되는 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자식이 내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내 노후도 자식한테 달렸고, 자식이 잘 되어야지 내 얼굴이 되는데 저 자식들이 나의 얼굴인데 자식이 잘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심하게 좌절한대요. 그리고 2세 아이들, 우리 특별히 한국 2세 아이들의 특징이 실패하는 것을 주저한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데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도전을 못해서 성공을 못한대요. 여러분,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대학 가고 나면 우리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들이 대학을 가면 남처럼 떠난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 같이 힘겨워하며 살아간다 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 기업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의 같으니. 아멘. 자식이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 같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화살의 의미가 뭘까요? 화살의 의미. 여러분, 화살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자식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지 혼자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화살은 지 혼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살은 활이 제대로 당겨줘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자기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활이 정합니다. 활이 그 방향을 정해줘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화살 같은 자식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끝났던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아처리, 양궁이 전 종목 메달 4개를 다 싹쓸이를 해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전 세계에 활 잘 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사진 한 장을 보고서 저는 바로 그 고민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여자 양궁 개인전이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가 자는 모습입니다. 남의 자는 모습 보여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활 쏘는 자세로 자는데 왜 저렇게 자냐면 저게 제일 편하답니다. 그냥 자도 잘 때 보면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와서 보고서 웃는데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활 쏘는 게 좋으면 저러고 잘까. 저게 제일 편하대요. 여러분 이 자세를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무슨 전공을 하고 어떻게 살고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밴쿠버에서 만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그 목사님께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남처럼 된다. 준비하고 기대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아이들 키워라.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았나 카운트다운 하면서 키워라. 화살은 스스로 날아갈 수 없다. 누군가 정확하게 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 없이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가정은 공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믿음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돈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화살 같은 자식들을 쏘아 올려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화살은 또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화살은 날려버려야 합니다. 화살은 날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화살이 아깝다고 화살통에 계속 넣고 쓰시면 그 화살은 무슨 화살이 됩니까? 쓸모없는 화살이 됩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고 나서 그거 내 화살이야 라고 해서 맞은 사람한테 그거 내 화살이니까 좀 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화살은 날리면 끝입니다. 정말 아까운 화살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화살의 몫이지 활이 대신 날라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화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화살입니다. 함부로 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좀 더 계산해서 높이 쏴줘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방향 생각해서 더 바람 방향으로 옆으로 쏴줘야 되고 심지어는 남반구 북반구에서 전향력까지 생각해가면서 쏴야 한답니다. 자식은 항상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품에 있는 화살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멀리 쏴서 혼자 날아가게 해야 되는 화살입니다. 혼자서 먹고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